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은 정말 교육열이 대단하시죠.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은 정말 땀 흘려서 번 돈 대부분을 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줬어요. 그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 교육 대학 보내려고 서울에 올려보내놓고 그 등록금 대주느냐고 땅 팔고 집 팔고 뭐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이래가지고 학비 막 지원해주고, 어떤 부모님들은 막 가족처럼 같이 함께 살던 소도 팔아가지고 소도 팔아가지고 학비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들 세대가 그런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죠.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만이 아니라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경제도 훨씬 더, 그죠? 경제도 성장했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그러는데도 돈이 모자라요. 왜 모자랄까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아니, 학교만 있으면 됐지. 무슨 특별히 뭐 피아노를 배우거나 뭐 그림을 배우거나 이런 특별한 게 아닌 이상, 아니 이거 학교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야, 니네 학교 선생님은 뭐 하냐 도대체?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의 먹고 사는 거 이거 몇 개 빼고는 애들 학원비로 그냥 다 따라가요. 이것 가지고도 웬만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엄마들이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애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엄마들이 일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우리 애들이 하여튼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줬어야 되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하여튼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 일산에 사시는 분이 일산에 아파트 팔고 좋은 학원이 몰려 있다고 하는 대치동에 이사 오는 것도 봤습니다. 대치동 일원동 그 뒤쪽으로 이사 오는데 집값이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일산 아파트 팔아봐야 저쪽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김포 뭐 이런 데 아파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거 팔아봐야, 김포 아파트, 제 동생도 김포에 사는데 그거 팔아봐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여기 전세도 어림도 없습니다. 못 얻는 정도가 아니라 전세도 못 얻어요. 이거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 그래. 근데 그 일산 아파트 팔고 그 일원동 대충 이런 데로 전세로 자기 집 팔고 전세로 왜 애들 그 좋은 학원 보내겠다고. 대단한 것이니까 우리 엄마들의 이 교육열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할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의 세상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는 만큼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신앙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물론 관심을 갖는 훌륭한 부모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한 교육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할머니들도 여기 계시고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아이들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키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나중에 자라서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잘 봉사하고 섬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많아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려고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뭐 2%, 3%도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극히 극소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당시에는 이 사회를 지도해 나가던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존경해. 종교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있고, 월남 이상재 선생도 있고, 고당 조만식 선생도 있고. 조만식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죠. 장로님이시죠. 교회 장로님. 이거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평양 산정교회 일화부터 남북이 이렇게 분단될 때 내려오지 못하시고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옛날엔 참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선교사님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많습니다. 뭐 어떤 교회 가면 장차관 출신만 70명이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 가면 지금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뭐 100명 넘는다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과 인품과 도덕성이 훌륭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욕먹고 가서 그러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손주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학업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신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힘쓴 부모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이야기입니다. 드문 이야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들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어떤 분들은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오고, 그죠? 어떤 분들은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찾아오죠.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어떻게 하세요? 해결해 주시죠. 그들의 문제를.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누구 데리고 왔어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자식들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는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자기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문제로 오지 않고 자기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얘기 여기 위에 없죠? 네? 들어보기 어려워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왜 왔습니까? 왜 자녀들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십 킬로를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킬로를 왔을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 먼 길,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자녀들을 굳이 데리고 여기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을 그 자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로. 그렇죠? 예? 요새 부모들이 아이들 그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제 그 왜 그런지 하여튼 영어에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영어에 한이 돼가지고 영어에 그냥 한이 됐어요. 얼마 전에도 한 끼 줍쇼라는 TV를 보니까 이번 주인가? 그 저기 저 수원에 가니까 그 이렇게 집들 이쁘게 짓고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수원인데 용인 그쪽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나와가지고 단독주택을 굉장히 이쁘게 짓고 살아요. 대부분이 보니까 자기 친정 엄마도 살고 언니도 살고 자기도 여기 집 짓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동네 가족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살으려고 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한 가정을 들어갔더니 애가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나는 무슨 학습지 교사 정도 왔겠지 이러고 있어. 좀 이따 영어 선생님 쑥 나오는데 원어민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민. 미국인인지 뭐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 불러다가 꼭 꼬마들한테 뭐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글쎄 나는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 강남에 지금 뭐 영어 유치원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한 달에 대학 학비보다 더 비쌉니다. 여기 애들을 보내는데 왜 그런 걸 할까요, 엄마가? 그 영어를 배우는 게 원어민한테 내 아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영어 잘하면 좋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힘든데 먼 길을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막 귀신 쫓아내주고 병자 고쳐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 틈바가리 껴들어갈 데도 없는데, 예? 거기 애들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애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의 인생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게 자기 아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부모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교육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게 뭐예요? 교회 보내는 거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우리 아이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 누구의 관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요. 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예? 다윗 목동에 목동 저 베들레헴 산 총구석에서 양치는 애야. 예? 예루살렘에는 검문 세가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엘리트 아이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 걔들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다윗. 왜? 걔는 하나님 사랑하는 애예요. 기도하는 애예요. 예? 찬송 부르는 애예요. 시 쓰는 애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애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 갖고 그 아이를 들어 쓰시잖아요. 예?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자라서 한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자녀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너무나 종종 잊고 살아요. 부모들이. 성경에는요,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한 사람 오늘 예를 들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요게벳. 누구 엄마예요? 네, 모세요. 누가 모세라 그랬어? 예? 아유, 성경 지식이 아주 탁월하시. 예. 모세의 엄마야. 칭찬합니다. 칭찬해, 우리 집사님. 예, 모세의 엄마죠. 자, 그 모세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오늘 뭐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예? 애 낳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애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뛰었는데 그 바로의 황제의 딸 공주가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데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가서 키웠어요?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 뽑혀가지고 그 넓은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려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 애굽의 왕자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보냈어요? 엄마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어린 모세에게 뭘 가르쳤어요?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정체성 교육이에요. 네가 누군가?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는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정체성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정체성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라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정체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이 모세는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의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자나 왕자들은 무슨 교육을 받아요? 왕실 교육을 받죠? 그럼 누가 와서 가르쳐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지도자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받았는데 무려 12년 동안 받았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어떻게 하느냐? 역사에 보면 나와.
애굽의 역사에 왕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애굽 사람이 되고 태양신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모세를 보면 성장했을 때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르친 엄마의 이 교육이 모세의 정신세계에 평생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가르친 교육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가르친 신앙교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들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 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빡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얘기를,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 교수,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몇 권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통찰과 포용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예? 통찰과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안 사서 읽으셔도 돼요. 통찰과 포용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모든 자아의식,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 언제 형성되냐면은 5살 때 거의 형성된다래요. 세계적인 교육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5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은 6살 정도, 7살, 유치원 다닐 때, 예, 그때 나이. 미국에는 이제 유치원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쿨이 있어요. 프리스쿨 유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전 찾아보면 유치원. 또 킨더가른이 있어요. 킨더가른도 사전 찾아보면 유치원.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똑같은 유치원인가 보다 그랬더니 미국 가니까 달라요. 프리스쿨은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6살, 걔네 나라에 5살 때 다니는 데고, 킨더가른은 1살 위인 7살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프리스쿨, 킨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알고 단어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이 아이의 평생의 자아의식을 지배하고, 특별히 이 5살 때의 인지의 틀이 생기는데, 교육을 받으면 그 인지의 틀을 갖고 평생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몇 살 수준이에요? 5살 수준이에요. 5살 때 거의 다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북분 밑에서 계속 그 안보관을 듣고 자랐는데,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선생들이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이북 사람으로서 이 안보관이,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신앙교육도 시켜주셨지만은,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취학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취학 이전의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와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아무나 막 뽑으면 안 돼. 우리나라 같이 막 때리고 애들 막,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 유치원 선생이고 교회의 유치부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잘해야 돼. 아이의 평생이 달려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을 교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는 좀 애들이 컸을 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어려서 자랄 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왜? 항상 엄마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쳐주지만,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 아이들의 이게 거의 어렸을 때 다 형성되는데, 자아의식이, 이 자아의식이 형성될 때 아버지랑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버지 돈 벌러 나가고 거의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딸을 데려오려면 누구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보고 데려가면 돼요. 엄마를. 엄마, 그래, 엄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의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항상 링컨이에요. 왜 존경받을까요? 그 사람이 그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남부지방의 백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남북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노예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킨 훌륭한 신앙이.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링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링컨을 하나의 정치인으로 기억하기보다는 링컨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러분,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받았다고 댕기지만은, 뭐 정치인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난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처럼 링컨이 훌륭한 정치인이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뭐냐? 바로 어렸을 때 엄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그건 자기가 얘기해요. 낸시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링컨은 어떻게 자랐느냐? 가난합니다. 산속에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서도 못 갔지만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멀어. 공립학교가. 공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링컨에게. 링컨은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엄마가 직접 가르쳤어요. 엄마가 링컨에게 뭘 가르쳤느냐 그래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꿈을 심어줬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꿈을 심어줬어요. 오후가 되면은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여러분, 엄마가 성경 이야기 들려주려면은 성경 어떻게 돼요? 많이 읽어야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저희 큰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큰누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저보다 5살인데 애들 설교하면서 많이 성경 구약 같은 걸 쭉 얘기해 줬는데 구약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은 주일학교 때 우리 누님한테 배웠어요. 누님하고 또 한 분 있어요. 그 염찬석 이름도 기억해.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보면 그 산동네 선생님이 없으니까 수요일마다 수요예배를 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한 번, 이 형이 한 번, 나보다 4살인데 이 성경 구약을 가르쳐줘서 성경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제가 거기 빼갔어요.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동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재밌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그때 다 생겼어요. 구약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엄마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 미국의 칠드런스 바이블이라고 이거를 3번 정도 읽어줬어요. 3번 잘 가서 읽어주고 잘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항상 기도해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뭐 여기 딸도 하나 있지만 아들은 이제 전도사하고 있는데 또 군대에 있을 때 외박을 주면 부산에 있으니까는 서울에 못 오잖아요. 외박을 줘도. 그 뭐 하냐 그러니까는 잠잘 데가 없어갖고 찜질로 안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수영로 교회가 있어요. 그 수영로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5시까지 예배를 다 드려요. 예배를. 그 교회 예배가 많아요. 뭐 일부 예배 다 드리고 청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부대 복귀하는 거야. 예배를 청년이 놀고 싶을 텐데 그건 제대해가지고 뭐 신학을 하느니 마느니 방황을 하고 막 그러길래 지원망을 해요. 야, 너는 예배 드리는 거를 잘 좋아하는데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가 목사가 돼야지 누가 목사가 되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고 찬양이 제일 좋은 놈이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나는 안 하려고 빼ጭ빼ጭ 거리다가 이렇게 하는 뭐가지 끌려가지고 하지만 그거 제일 좋은데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 신앙으로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뭐 큰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낸시 링컨의 엄마가 불행하게도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셔요. 10살 때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10살 먹은 애를 데리고 유언을 해요. 제가 지금 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언젠간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죽으면 내 걱정을 하는 게 옛날에 제 걱정밖에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걱정이 되더라고. 특별히 뭐 지안이 남자애니까 그런데 쟤 어떡하지? 은우는 엄마 아빠 죽으면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컸는데도. 근데 10살 먹은 애를 놓고 가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이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링컨한테.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살 먹은 애한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지? 엄마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엄마. 그 10살 먹은 애 마음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너무나 인상적으로 그게 가슴에 남겠죠. 엄마 유언인데
그래서 어린 링컨은 엄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겠다고 오늘 다짐했다 그래요. 훗날 링컨은 자기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나의 신앙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예?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은 아이들입니다. 교회의 희망도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이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자란 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이고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성공학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무장한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요게베처럼 이 링컨의 엄마 낸시처럼 오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엄마들처럼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계신데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지만 솔제니친이라고 러시아 소련의 소련 지배할 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은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항상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망했냐? 왜 이렇게 공산 국가가 돼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나라가 됐느냐? 응?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할머니들의 말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을 막 쫙 와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면 이제 어른들이 예수님 존경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이제 다 한 자리,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하고 막 이런 꿈에 풀어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이 오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 또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애기 안수해주세요. 지금 어른 해야 되는데 어른 할 시간도 없는데 애들 안수해주세요. 이렇게 귀찮은 거야. 그냥 꾸짖었다 했어요. 예?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이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른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기도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모습이 보여줍니다. 내 아이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요, 어떤 목사님 책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으면 얼마나 묘목이 많은 거 심잖아요. 맨 처음에 심으면 태도 안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 성동구 옥수동, 거기 산에다가 옛날에 다 지방에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살 데 없으니까 산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허가 집 짓고 살았죠. 땅은 시우지고 집은 지냈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시 개발하느라고 철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철거한 게 약수동 남산 쪽하고 이쪽 옥수동 이쪽이에요. 제가 6학년 때 철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 철거해가지고 사람들은 성남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생긴 거예요. 저게 여기 이제 뭐 했냐면은 이 밑에 쪽은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다 지었고 지금 최고 부자 동네가 됐더라고 거기가. 그 위쪽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방 공사를 해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저까지가 심어서 저거 언제 자라? 그런 생각을 하죠. 심는 사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무는 하루 이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가보면은 큰 숲을 이뤘습니다. 큰 숲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어린아이들 돈만 쓰고 예산만 쓰고 시끄럽고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큰 숲을 이룰 줄 믿습니다. 벌써 제가 와서 17년 목회하는데 제가 이기 왔을 때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 청년부 20대 초반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둘, 셋, 하나 이렇게 낳고 직장을 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11조를 내고 감사금을 내 나이가 됐어요. 그때는 돈 쓰는 애들이었는데 그 우리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 금방 잊지 마세요. 금방은 태가 안 나도, 지금은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큰 숲을 이루는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신앙교육의 가치를 가장 일찍 파악했던 민족이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을. 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버텨내면서 1948년 우리나라도 남한에 단독 정부 세울 때 이스라엘도 단독 정부를 저기다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948년에 단독 정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주축 세력이 돼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지금 고국에 그래서 이제 거기 국가를 세웠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국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정치계, 경제계, 학계를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가 인구 대비 3% 정도 된다 그래요. 3%.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20세기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학자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 받긴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분쟁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건 그냥. 노벨상 엄격하면서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 인류 역사상 나라를 잃은 민족이 2000년을 유랑하다가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2000년을 유랑하고 떠돌면서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보존한 사람들도 유대인밖에 없어요. 미국에 가서 한 세대만 지나면 모국어로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나라 애들 몰라요. 한국말 잘. 나 한국인이에요. 너는 한국이냐 미국이냐? I'm American. 자기 미국인이라 그래. 정체성도 혼돈이 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인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주류사회를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면 안 붙여줘, 걔네들이 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미국인이 아니구나. 주류사회 들어가기 어렵구나. 정체성 혼란이 와요. 정체성 혼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미움받고 학살을 당하고도 다시 살아남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상가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한 민족도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부모님들의 신앙교육.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정체성 교육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내가 이스라엘은 여자도 의무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야 돼요. 여성들도.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갔다 와서 안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요. 그 나라를 지키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뭐가 힘드냐? 하나님이 주신 나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전쟁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긴다. 그런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홍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책 읽어봐도 괜찮겠어요?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홍익희 씨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합니다. 우리 교육열이 높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세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마르크스, 에디슨,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3대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다 유대인 겁니다.
스타벅스, 여러분 커피 그렇게 자주 마시는 스타벅스도 유대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잔 마실 때마다 유대인한테 돈 주는 거예요. 네? 유대인 거예요. 미국의 뭡니까? 3대 메이저 방송인 CBS, NBC, ABC가 모두 유대인의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유대인의 앵글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세계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몰려있는 아이비리그, 동부에 이제 아이비리그라 10개 대학 정도 명문대학 수재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 중에 무려 24%가 유대인입니다. 24%가. 그것도 유대인이 너무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쿼터제로 나누고 이래서 이 정도지 내버려두면 얘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 24%.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30%가 유대인이고 예일 유니버시티의 경우에는 27%가 유대인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노벨상 수상자 30%가 유대인이에요. 다른 민족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수한가가 금방 드러나요. 지금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는 한국, 중국, 일본 인구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네? 이 세 민족을 다 합쳐봐야 4.5%밖에 안 돼요. 4.5%. 근데 유대인은 3%밖에 안 되는데도 20% 이상이 지금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타 민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민족이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를 듭니다. 이 사람.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첫째, 유대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내가 지난주에 가르쳤잖아.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아이들에게.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부모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뜻을 네 인생을 통해서 실현시켜야 해. 너 돈 많이 벌고 잘 살아, 부자들, 이게 아니라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걸 실현시키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구약 성경인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원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상하게 하는 이 시기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기에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최종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까지 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다가 애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제일 중요한 교육, 그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예? 열심히 직장 돈 벌어라.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타락하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놀러 다니느라고 툭하면 주일 빠지고 안 나오고. 돈 왜 버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그거 가지고. 그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왜? 목적이 잘못됐어요 이미.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서울대학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서울대학 간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가. 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학 갈 때까지 막 부모가 철야기도 하고 막 새벽기도 한 다음에 서울대학 가니까 애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안 나와 교회.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맨날 자랑해 서울대학 다니는. 서울대학 다니면 뭐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정말 그 엄마가 금식하고 철회할 시간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부모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그 인생 서울에 안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일 우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저 유대인들인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에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암송을 시켜요. 최소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암송시킨다 그래요. 2번. 삶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해지겠습니까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고 자야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모든 유대인의 집에 가면 이 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유대인 집의 대문에 가면 1.5m 문설주에다가 이것을 붙여놓는데 이걸 메주자라 그래요. 메주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은 미국에 가면 금방 알아요. 대문 1.5m에 하나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 이 말씀 쉐마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 아이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신앙을 배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면, 그런 신앙인이 되면 내 아이가 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르쳤더니 정말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여러분 그 뭐 냉장고 항공기 뭐 이런 데 중요한 그 부품에 들어가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품 다 이스라엘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으면 그거 만들지도 못해요.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 강국,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거 성경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린 아이들 영어 뭐 가르친다고는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아이 때 정말 유대인들이 하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세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읽어주세요. 예? 안고 기도해 주세요. 네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세요. 걔에게. 네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아이에게. 그럼 그 아이가 공부하라 하지 말라 해도 공부합니다. 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잘 아시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고 관공서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집 짓고 관공서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웠다니까 자기 집보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집보다 먼저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창 하나님 복받을 때.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은 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가르치려고 세운 학교예요. 처음으로.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지만 이 학교 출신들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날 이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을.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한참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먹고 사느냐고 엄마 아버지가 다 나가서 돈 벌고 이러면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등한시합니다. 1960년도부터 1950, 60으로 들어오면서 급격히 서구의 교회가 무너져요. 엄마 아버지가 다 나가서 할 때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놀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래서 미국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사기를 묵상했지만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그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우상을 섬깁니다. 자식 세대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가나안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사느냐고 아이들 신앙교육을 등한히 했어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하면 더 좋지만 그만큼만이라도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인데 이 아버지들이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예?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뉴욕 광장에 수만 명의 미국의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왜 술과 총기와 이 마약으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향하여 너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시당의 일손을 물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꾸짖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많은 어른들이 와서 바빠 죽겠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일마다 제 방에 찾아와요.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문 어떤 놈 막 발로 뻥 쳤는데 이거 목사님!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방에 찾아오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누구냐? 하면 사탕 주세요. 이제 사탕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사람이 많이 사옵니다. 사다 놓으면 이제 한 번에 다 오면 좋은데 한 3-4명씩 계속 와요. 한 7-8번, 10번 와요.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주일날 2시간 나를 운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어른들만 있어서 망한 교회예요, 여러분. 네? 뭔가 꼬마들이 와서 때려 부셔도 좋다 이거야. 와서 놀고 막 시끄럽고, 우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기 아이들이. 여러분, 요새 시골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 울음소리가 끊쳐가지고 아기 낳으면 막 돈 줘요. 젊은 사람들이 아기 데리고 오면 막 생활 정착비 주잖아요, 시골에서. 지방자치단체 애들이.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좀 다음부터 교회 오실 때 조금 여유가 되시면 주머니에다가 좀 뭐 좀 갖고 오셔가지고 애기들 탁 머리 싸고,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렸냐? 예배 잘 드려라. 다 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주고. 그럼 애가 얼마 그 한 번 받아먹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예배 드리는 게 이 좋은 거구나. 기뻐하시는 거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 데리고 가급적이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모든 자녀들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하도록, 예배 시간마다. 이런 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일개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요, 사회운동가, 윤리학자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이 세상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누구나 그래요. 다 썩었고 타락하고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말합니다. 어른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제일 빠른 길이 뭐냐? 지금 꼬마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자라서 20년, 30년 후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심리학자죠,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심리학자의 교육학자로서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아.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것을 자기 목표로 삼았는데, 뭐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러가 쓴 가족이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들 읽어보세요. 요새 우리 집사람이 읽고 있는데 아이들과 미술 하느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는 변화되게 하시고요. 아이들 때. 예? 아까 몇 살에 형성된다고요? 5살. 그 어린아이 때 우리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여러분 어린아이들 조금 늦었어도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괜찮습니다. 청년부 늦을수록 힘들지만 그때까지 괜찮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